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장 16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16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 4번의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 오늘 첫 번째 설교가 되는데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섬긴다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이 더 잘하고 더 굳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더 성장하는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 앞에 말씀입니다. 보면은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갱그리아 교회,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낯익은 교회 이름은 아닌데요. 아가야 지방, 그 당시 말하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그리스를 둘로 나눠져서 북쪽은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남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은 그리스가 이제 둘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섬처럼 큰 섬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섬은 아니고요.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운하가 놓여져 있어서 갈라지긴 했습니다. 다리 건너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아가야 지방의 유명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로부터 한 동쪽으로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조그만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고린도의 외향이다. 우리나라면 서울의 외향은 인천인 것처럼 그런 고린도의 외향으로 갱그리아가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한 분들이 나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들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교회 일꾼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님 통해 구원받는 일, 하늘의 비밀이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는 그런 의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해서 여러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 이런 충성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자매 누구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라는 여인이요. 베베라는 여인을 추천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께서 로마 교회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추천하고 있다. 여기는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베 집사를 로마 교회에다 추천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에 오시면서 혹시 저분은 교회 아주 훌륭한 일꾼이야 이렇게 추천해 본 적 있으세요? 있을 수 있겠죠. 또 혹시 또 반대로 여러분을 향해 다른 사람은 저분은 아주 교회 아주 귀한 일꾼이야 이렇게 추천을 받아본 적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이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는 일꾼들에 대한 추천이니까 좋은 일이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추천이 나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 있는데 그 빌레몬에게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을 여러 차례 가게 되는데 이건 어떤 감옥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몰라요. 근데 감옥에서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양반이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새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이 갇힌 장에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됐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그런 아들이 된 오네시모에 대한 추천을 하는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돼. 전에는 내게 무익했다는 얘기를 보니까 이 빌레몬하고 오네시모는 아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유익한 인물이 안 되고 무익한 인물이었다 이게. 해를 끼치는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인물이 됐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이고 빌레몬에게도 유익이 됐다. 그리고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는데 이제는 내 신복이 됐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신복이 됐다.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6절 앞에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지라. 사실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도둑질하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가히 도둑놈으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옥에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당해서 예수 믿고 아주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남에게 무익을 주던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그를 다시 한번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게 되는데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일꾼으로 동역자로 사랑하는 형제로 두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라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갔을 때 빌레몬에겐 상처를 줬죠. 도둑자로 도망간 종이었으니까 상처를 줬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소중한 사람,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아주기 바란다는 그런 추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이 이 얘기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찾아가서 같이 교회를 섬기다가 그리고는 순교도 같이 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된다. 자,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사람이 무익했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좋은 일꾼이 돼서 다른 새 유익이 된 인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추천하는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무슨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합당한 예절로.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 베베 갱그리의 교회의 그 집사로 있는 이 베베 집사를 합당한 예절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믿음의 동역자니까 교회가 소중하니까 합당한 예절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면 인격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닮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변화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인격적인 대우를 이렇게 대하게 되고 영접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 인격이 자라지 않으면 수상한 사람이요.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것처럼
예수 믿는데도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수 믿고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변화가 있고 은혜 받고 말씀에 단 사모가 있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 닮는 모습이 나타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는 베베죠.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베베가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베베라는 여성이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구나, 보호자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베베를 그렇게 추천할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자 역할 나에게 됐으니까 아주 이 사람을 잘 그 예의 바르도록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하고 그가 뭐가 필요하든지 간에 도와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갈라디 6장 7절 뒤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일로 심어서 좋은 걸 거두기를 바라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인격을 심어서 좋은 인격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덕을 베푸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또 되돌려 받게 되는 거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심진 않고 공짜 거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이 곱다. 우리 옛말도 있는 것처럼 좋은 것, 남을 돕는 것, 남에게 유익되는 것 심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싫어요 이래 버리면 이게 좋은 거 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고 좋은 걸 심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요빠라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에 가면 지중해가 나옵니다. 지중해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남북으로 쭉 지중해 연안이 되는데, 그쪽에서 조금 올라가면 요빠라는 항구 도시가 나와요. 아주 큰 도시는 아닌데 그 도시에 답이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답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근데 이 다비다가 선행을 베풀고 남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여성이었다 이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는, 그만 병들어서 죽었어요. 오래 살지를 못했어. 죽었어요. 그런데 9장 39절 뒤로 40절 앞에 보면은 모든 과부가, 세상에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요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동원이 됐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니거늘. 온 동네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다비다가 자기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베풀었던 그 옷을 만들어줬던가 봐요. 옷을. 그래서 속옷 겉옷을 보여주면서 울면서 난리가 났네. 울면서 우리를 도와줬던 다비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말이야. 울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래서 다비다를 살려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야, 사람이 좋은 거를 심어야 되겠구나. 남에게 덕을 베푸는 걸 심고 유익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일도 생기는 거구나.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권면하는데 덕 세우는 일을 권면하라, 이게.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 남에게 유익 주고 선행하고 이런 덕을 세우는 걸 권면을 해서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덕을 세우는 일을 서로 권면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복받고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인물들이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브리스와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만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심하게 오니까 피신을 했는데 고린도로 피신했다가 에베소에 또 가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도 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가서 로마 교회를 섬기다가 핍박돼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은 브리스가 아굴라를 얘기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제가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자기의 무엇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목까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발음을 목까지라고 하니까 그게 그걸로 들리게 되는데 무엇까지도 내놓냐면 목까지,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브리스가 아굴라인데 그 다음 말씀을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어디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 내어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와 아굴라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목숨 내어 섬긴 사람들이 그걸 보면 말입니다. 빌립보 2장 8절들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사람이 이 브리스와 아굴라였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주목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을 할 게 내가 내 목숨을 챙기려면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 도로 찾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꽤 몇십 년 전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썼는데 그게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순교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인민군 장교가 이 미군들이 북쪽으로 밀고 올라갈 때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로 잡혔는데 신문을 받고 나서 기회가 있어서 기자 한 사람이 그 인민군 장교하고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소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평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평양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평양에 있는 목사님 5분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게. 그리고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 신문을 하게 될 때 거기 5분이 목사님이 잡혀갔는데 거기서 고문받고 신문받았는데 결국은 4분이 죽었어. 사형을 당했어. 인민군들한테. 그러니까 한 분이 석방이 됐어. 그러니까 이 평양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다가 순교를 해서 돌아가셨는데 저 뻔뻔스러운 목사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그 목사님을 위해서 돌을 던지고 그런 일이 사태가 벌어져.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 말 안 하고 그 수모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 기자하고 인민군 장교하고 대화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인민군 장교가 목사님 4분을 사형 선고 내린 사람이었어. 한 분을 석방한 사람이었어. 근데 인민군 장교의 말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자기가 목사님 5분을 잡아다 놓고 신문을 하면서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귀엽고 처음엔 안 하더니 나중에 4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더래. 그때까지 견뎌냈던 사람이 목사가 한 사람만 예수님을 부인 안 하더래. 그 고문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인민군 장교가 목사 4사람에게 무슨 얘기, 이 가짜들이구나, 가짜 목사구나. 그래서 사형을 내려버리고 너 진짜다고 석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석방받은 목사님이 그 많은 교우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를 모욕하고 수모를 주고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을 만지면서도 한 번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죽은 4분 목사님들이 너무 부끄러워지니까 자기가 모욕당하고 돌을 맞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 글을 쓰면서 정말 순교자가 누구냐 말이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순교자라는 책이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내 목숨을 내가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버리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다면 찾으리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친 거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 저런 미련한 사람이 있는가 말이야. 왜 저런 사람들 왜 자기 목숨을 버리냐 말이야.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의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는 누구를 얘기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하는데 아굴라가 있는 교회, 여긴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그 교회라고 하면 그분들의 교회는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집 다락방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또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골로새 교회도 빌레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고린도 교회도 가이오로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 이렇게 가정교회로 시작이 됐는데 디모데전서 5장 15절 뒤를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집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간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룡장로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이여 터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붙들어 놓고 키우고 정말 하나님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터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걸 축복으로 알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뒤를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봐도 에베네도라는 인물이었다는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신자가 나오는데 교회들도요 초신자를 소중히 여겨야 돼. 그 전에 이게 교인들이 이게 전도를 하면 초신자를 왕자와 공주같이 여기라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일리 있는 얘기요. 초신자가 여자만 공주로 여겨주고 남자는 왕자처럼 여겨줘라. 잘 받들어서 교회를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얘기고 또 그 초신자가 또 교회에 잘 적응해서 중요한 교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받들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가 농촌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교우들이 한 30여 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우들이 다 가족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들 했어요. 교우들끼리 이따 한씩 싸우기들도 해요. 응?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요 절대 상대방 얘기만 듣고 이 상대방을 욕하면 안 된대. 그 따지면 사돈의 8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도 한쪽 편들면 안 돼, 그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좀 순진하고 이렇게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낯익은 얼굴 잘 못해요. 근데 서울에서 새신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새신자가 들었는데 이 양반이 싹싹한 양반이니까 자기가 이 교회에서 적응 좀 하려고 교우들 보면 열심히 인사를 하는데 이 교인들이 말이에요. 기존 교인들이 그 양반이 인사를 하면 낯설어서 그런지 얼굴을 싹싹 돌려. 아니 새신자가 와서 인사하라면 먼저 인사할 판에도 못한 것도 그런데 새신자가 인사하면 반갑게 맞아줘야지 얼굴은 돌려. 그럼 나중에 보니까 쑥스러워서 누가 자기들 보고 인사하면 그냥 마음이 쑥스러워가지고 인사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신자가 자기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멀쑥하게 낯을 돌리니까 양반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제가 단에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내려가가지고 그분을 잘 안정시키고 신앙생활 잘하게 했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나라서 목회 시작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다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이 피아노요. 그분이 헌물을 했어요. 꽤 좋은 일꾼이 됐어. 그래서 우리들이 새신자를 잘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인사도 좀 먼저 하고 왕자 공주같이 못해도 좀 잘 섬겨주고 그들이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는 누구들의 모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요. 그분들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신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구원해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 뜻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 앞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항상 예수님이어야 돼. 그리고 교회의 모든 근본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교인들이 하나같이 돼서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반석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어떤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굳게 믿으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어떤 사악하고 어둠의 권세 침범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고 지켜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구원해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
이걸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뒤로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요.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가 예수 믿더라도 이게 거치는 자 되는 것은요, 자기 이익을 챙기다 보면 내 이익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줄 때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 와서 이렇게 훈련 받는 게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럼 나만 손해게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서로 그러니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유익 구하고 또 다른 사람 서로가 유익을 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정신으로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유익을 대해서 하나같이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게 교회 일이다. 이게. 골로새 1장 24절 뒤를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라 내 육체로 채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이 몸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핏값을 산 교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희생해서 세운 교회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바쳐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하겠다 이게. 에베소 5장 25절 뒤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서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 바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예수님 닮는 모습을 하고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시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겨서 우리 또 삶을 바쳐 섬겨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훌륭하고 복받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다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소중한 일꾼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하는 교회 서로가 해서 주의 몸된 교회 든든히 아름답게 훌륭하게 서가기 위해 우리 몸을 바치는 섬김이 짜고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의 열매가 그대로 우리 교회도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